저는 오늘 레위기 21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제가 주일 설교를 요약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다 보내드렸습니다. 왜 제가 이 설교를 보내느냐? 그것은 옛말의 영어도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영어가 안 들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100번을 들어도 흘려보내지 우리의 마음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그냥 듣는 것으로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설교도 아는 것만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교도 성경을 알면 설교가 너무 재미있고 우리가 골수까지 말씀이 새겨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설교를 들어오지 않습니다. 딱딱하고 재미가 없는 설교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이 성경을 모르니까 재미있는 얘기, 세상 얘기, 쉬운 얘기로 하다 보니까 성경이 아니라 이제는 인문학으로 치우치고 또는 심리학이나 철학으로 역사학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생명은 여호와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우리가 훈련받으면 이 말씀을 듣는 것처럼 이게 재미가 있고 또 말씀을 듣는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세상 말은 심심하고 세상 말을 들으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이 졸립고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가 않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말씀을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3번 이상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3번 이상 듣고 꼭 말씀을 들으면 놀라운 은혜가 있고 깨닫는 역사가 있고 말씀이 골수까지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레위기 20장과 21장은 거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성경은 거룩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거룩함을 입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소유는 거룩한 것이니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들은 누굽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렇게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를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가? 그것은 세상 사람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이란 말은 원래 구별이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구별되었다. 무엇과 구별되었는가? 세상과 구별되었다고 하는 의미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된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을 세상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세상이란 아담의 후손을 말합니다. 예배에 실패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말하죠. 세상이라는 원래 텅 비었다는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란 아무것도 없는 곳.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깊음에 있는 곳.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이 가득한 것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빛이 있으라스매 빛이 있었고, 그리고 세상은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이 세워집니다. 그러나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에 미혹에 빠져서 사단의 말을 듣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죠. 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그리고 그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그 타락한 후손들은 결국 아벨이 자기 동생을 죽이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한 사람은 죽고 예배에 실패한 저 가인은 이제 하나님께 쫓겨나서 저 놋단으로 가서 성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이제는 그들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을 쌓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라마익을 통해서 음란을 퍼뜨리고 유발을 통해서 유행가를 만들고 두발가인을 통해서 전쟁 무기를 만들어서 날마다 풍악을 올리고 전쟁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고 희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날마다 뭔가 성취해서 내 소유로 삼아야 만족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의 소유가 되면 나중에 풍악을 올리고 잔치하고 술 취하고 그런 세상의 음란한 문화, 이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노아의 홍수 때 결국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은 나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인의 후예와 함의 후손들은 나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들의 나이가 나와 있지 않을까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이름들은 생명책에 없습니다. 그들이 천년을 살았던 니무롯과 같이 위대한 영웅이었던 하나님은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밖에 그들은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권세, 명예, 권세를 다 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없었던 거죠. 세상에 물로 심판을 받은 뒤에 노아의 후손 속에 셈과 함과 야벳이 살았죠. 그런데 그 중에 함이라고 하는 두 번째 아들은 가인의 후예의 절대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술 취해서 그 벗고 있을 때 그의 하체를 보고 흉을 보면서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은 저 함의 후손들은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에 분포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지혜가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 함이 저 가나안 족속을 낳고 또한 붓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함의 손자가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 영거리였고 지혜가 뛰어났던지 세상을 천하통일시켰습니다. 세상을 천하통일시킨 다음에 그는 바벨탑이라고 하는 탑을 신할 평지에 세웠습니다. 거대한 탑. 그런데 그 탑의 목적은 하나님을 없애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아도 우리는 살 수 있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까지 탈 수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면 창세기 1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저 하늘까지 우리의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의 탑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늘까지 닿지도 못했지만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던 그들은 언어가 혼돈됨으로 그들은 모두가 다 세상으로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흩어진 민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잔존 세력들, 함의 후손들은 그때 당시 흩어져서 세계를 제패하는 큰 두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저 함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셈족이 세운 슈메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들은 저 갈대아 우르였던 그곳에 가서 새로운 제국을 만들었는데 그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 아프리카로 가서는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을 만들어서 쌍대 산맥을 이루면서 역사를 그들이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며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항상 예수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그들의 본성이고 그들의 성격입니다. 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태양신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아스타로신을 만들었고 바알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염소나 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금송아지도 바로 그들이 만든 송아지였고 그것도 바알 신상의 근본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가나안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발달한 것이 있었는데 그들은 돈과 음란의 문화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이미 그 땅은 돈과 음란의 문화가 팽배하게 있었습니다. 함의 후손 중에 시돈과 두로의 하나의 큰 항구를 만들어서 이 새로운 경제도시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베니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소설 속에 베니스의 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베니스의 상이는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베니게에서 나온 말이죠. 그들은 시돈과 두로에서 돈이라고 하는 지폐를 만들었습니다. 화폐를 만들어서 그 화폐 속에 사람의 얼굴을 찍어서 넣었습니다. 자기들의 영웅들, 하나님의 형상을 없애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야,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그들 화폐 속에 사람의 얼굴, 그들의 영웅들의 얼굴의 이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화폐의 유래가 되었고 오늘날 세상의 모든 화폐 속에는 사람의 얼굴들이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돈이 발달되면서 자본주의가 형성되었고 자본주의가 팽배하게 되면서 이제 돈만 있으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을 종으로 사서 종을 부리고 그래서 팽배하게 또한 문제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파생된 것이 바로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배격하고 물질이 근본이다. 사람은 물질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물론적 사상을 가지고 물질이 근원이고 우리가 물질만 분별을 잘하면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공산주의가 생겨났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인간의 본성을 간과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들은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여러분 저 러시아의 스탈린과 레닌을 통해서 통치를 받았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그들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숙청을 당하고 저 중국과 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동구권이 공산주의가 되었지만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들로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수많은 것을 약탈당하고 빼앗기고 자유까지도 완전히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공산주의에 신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실패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1900년도에 들어오면서 서서히 공산주의는 몰락하게 된 것이죠.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공산주의는 우리에게 낙원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추종한다면 그것은 배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가나안 문화는 이제는 이 공산주의 사상이나 이러한 사상은 1800년도부터 서서히 그 싹을
급격히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공산주의가 탄생하게 된 것은 다윈의 진화론이었습니다. 영국 출신이었던 다윈이 1859년 11월 22일 종의 기원을 발표하면서 완전히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없어 모든 생물은 진화되는 것이야. 지구도 진화되는 것이고 생물도 진화되는 것이고 모든 동물도 진화되는 것이야. 하나님의 창조론을 완전히 부인하고 여러분 말았습니다. 유럽에서 처음에 학교가 생긴 원인은 학교를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럽에서 죄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죄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죄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울 때 목적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던 거예요. 이 스쿨이라고 하는 것은 스콜라 철학에서 나온 것인데 학교를 세운 목적이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운 그 학교 안에 여러분 학문이라는 옷을 입고 진화론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없앤 뒤에 동시대에 살았던 1848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 칼 마르크스는 헤겔과 함께 공산당 선언을 합니다. 이 공산당 선언이라는 이 문서를 발간함으로 이제 공산당이 출발하게 되었죠. 그 전부터 오래전부터 칼 마르크스는 헤겔의 칸트의 영향을 받고 헤겔과 함께 이 공산주의 이론에 심취하고 공산당 이론을 만들었던 사람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의 가정도 기독교인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공산주의를 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산주의를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붉은 말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800년에서 1900년대는 붉은 군대가 온 세상을 덮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00년이 가지 못하고 공산주의는 이제 동구권으로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몰락하고 소련이 이제는 붕괴되고 각국은 다 이제 백러시아만 남고 모든 국가는 독립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공산주의에 신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를 배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산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게 아닌데, 이 원리가 맞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숨어서 그들의 이론을 다시 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온 것이 바로 68혁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68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헝가리, 독일 볼란서에서 일어난 혁명을 68혁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큰 구호를 외치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세력을 극우라고 이름 지어놓고 자기들은 진보라고 하는 이름을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사상을 네오막스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입니다. 그런데 그가 들고 온 큰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 무기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무기였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산 세상 이대로 살지 말고 거꾸로 세상을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 지금까지 산 모든 세상을 부정하고 우리가 한번 거꾸로 세상을 한번 보자. 그래서 건물도 다양한 건물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상도 다양한 사상이 거기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제는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계, 교육계, 방송 매스미디어,
그리고 문화, 그리고 정치, 이런 모든 방면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큰 문화의 무기를 들고 모든 세상을 거꾸로 보자는 것입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어떤 것과 상관없이 내 기분이 이상해, 내가 당한 것 같아, 그러면 피해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가해자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피해자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어른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아동 중심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이 옛날에는 남자 중심이었다면 이제 여자 중심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거꾸로 다 뒤집어 보자는 것입니다. 세상을 거꾸로 다 뒤집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문화 속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왜? 이제는 기업주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노동자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했습니다. 우리가 사업주가 두세 명만 가지고 있어도 두세 명 그 직원을 여러분 데리고 일하기가 너무 힘들 것입니다. 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가 들어옵니다. 인종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모든 세계 이슬람권이 이제는 한국에 들어와서 사원을 지어도 종교차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걸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나안 문화였습니다. 그 본질적으로 보면 가나안 문화인데 그 가나안 문화가 새로운 진화론의 옷을 입고 공산주의의 옷을 입고 나중에는 네오마르크시즘과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입고 지금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개인을 가정까지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통제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제는 부모가 조금만 뭐라 그래도 경찰에 고발하는 시대, 그래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녀가 두려운 시대, 가정을 파괴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양심까지도 들어올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양심의 자유가 없어. 우리가 헌법에서 보장된 양심의 자유? 아니, 그것은 국가가 통제할 거야.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가나안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문화가 아닙니다. 그들의 문화는 돈의 문화요, 극적으로 보면 음란의 문화입니다. 현대에 와서 이런 문화는 세계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많은 문화가 퍼져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가나안 문화에 지금 밀접하게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지폐 중에 1달러짜리는 은은박이 전시안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저 미국의 달러 속에 은은박이 근시안을 누군가가 넣어놨습니다. 자세히 보면 성경에 나오는 아스라신과 그리고 올빼미 형상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문화는 오래전부터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 들어왔고 지금 그들은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 선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혼란기를 겪고 있습니다. 왜 저들이 저런 커다란 혼란기를 겪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이 눈을 뜨고 보지 않으면 저들의 혼란기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에서 말해주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계 어느 곳에서나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처음부터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쫓아내는 것을 그들의 목적으로 삼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두 가지로 인간을 통제할 것입니다. 하나는 돈이요, 하나는 베리칩입니다. 저는 4년 전에 앞으로 비트코인이 전자화폐가 되고 그 비트코인이 세상을 점령할 거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트코인은 저와 여러분의 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에 아무리 가격이 올라갈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때가
어느 때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지 거기에 투기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돈 신앙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알 신앙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 신앙의 그 주제가,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돈입니다. 그들이 숭상하는 것이 돈이고 그들이 따르는 것이 돈이고 그들이 돈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통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화폐라는 것은 우리가 쓰이는 우리의 모든 쓰이는 경로를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현찰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사용하고 무엇을 사고 무엇을 먹는지 모든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만큼 돈의 흐름을 그들은 통제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자화폐를 만드는 목적과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인간의 몸속에 넣는 칩입니다.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통제를 받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백신을 맞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은 이제는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시대가 얼마 있지 않아 올 겁니다. 저는 1년 안에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여권에 백신 맞았다는 표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백신 맞았다는 표시가 없으면 외국도 드나들 수 없는, 그리고 백신을 맞았다는 표시가 없으면 이제는 슈퍼도 음식점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어쩌면 굉장히 빨리 올 것입니다. 그것은 칩이 아닙니다. 이후에 저는 3, 4년 후에는 강력한 코로나보다 10배나 강한 바이러스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백신에 대해서 이제는 숙련되어 있습니다. 익숙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백신에 대해서 나도 맞겠다고 서서 줄을 쓸 겁니다. 그러나 그 백신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무엇을 넣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른손이나 성경에는 이마에 반드시 놓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전두엽을 그들이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들이 칩을 넣을 것입니다. 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체가 아닙니다. 앞으로 액체로 된 고체, 주사기로도 얼마든지 숫자를 만들어서 넣을 수 있는 것, 아마 넣으면 우리의 뼈와 근육이 합성되어서 다시는 꺼내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저는 그 시대가 걸어오는 그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성경에는 너희가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레위기 2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수원지에서 맑은 물을 쏟아부어도 여러분, 수도관이 녹슬어 있으면 집에서 물이 나올 때는 황토물이 나옵니다. 녹슨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거룩하고 귀한 말이고 우리에게 귀한 존귀한 말이고 권능의 말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탁한 물이 되고 이 말씀이 쇳물이 되고 이 말씀이 썩은 물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의 통로가 돼. 너는 음식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냐.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냐.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가진 자가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말라기 1장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도 성전이 문이 닫혔던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이 너무나 많았다고 말합니다. 말라기 1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라기에서 1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짐승 떼 가운데서 수컷이거든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서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너희가 저주를 받으리니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너희가 흠 있게 드리지 말고 거룩하게 드려라. 너희가 성별하고 하나님 앞에 흠 없이 보존돼서 하나님께 네가 드려지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신부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가? 에베소서 6장 13절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으라고 하는가?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항한 후에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한 것이다. 악한 날에 여러분 평상시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 평상시에는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평화시대는 우리가 다 예수 믿고 함께 은혜 받고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날. 그런데 악한 날이 되면 분별이 된다는 거죠. 악한 날이 되면 거룩한지 거룩하지 않은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지 서지 못하는지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로 너희는 주 안에서 그의 힘으로 강건해지고, 정말로 너희는 주 안에서 그의 힘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함이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이다.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오직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악한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으로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곧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이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결국 이 전신갑주를 입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그 해야 되는 목적과 이유는 악한 날에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예수님 앞에 서기 위함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온전한 신부로 서기 위함, 정결한 신부로 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Remain in Jesus. Remain in Jesus. 우리의 오늘 21년 우리 삼마교의 표입니다. 주 안에 거하라. 저는 요즘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의 말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저는 그 말씀 속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하셨을까? 봤더니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와 있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지금 하시는 거야.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를 하나님께 빌려드렸을 뿐이에요. 이 육체를 아버지께 하나님께 빌려드렸을 뿐이고 일하시는 분은 누구셨냐? 예수님 안에 계셨던 하나님이 일하셨던 거예요. 실로암에 하나님께서 실로암에서 일하시는 걸 보고 예수님도 그 실로암에 가셨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또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던 거예요.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월을 낭비할 뿐입니다. 고생할 뿐입니다. 열매가 없을 뿐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주님의 말씀. 주님과 함께하면 하루를 일해도 천년만큼 일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없이는 천년을 일해도 하루의 한 일보다 못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일은요 하루를 해도
1000년 동안 일을 하고 효과가 있고 굉장한 일을 하지만 주님 없는 삶은 1000년을 일해도 하루만 못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살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1시간 기도하면 내가 살고, 2시간 기도하면 이웃이 살고, 3시간 기도하면 귀신이 떠납니다. 여러분 3시간 이상 기도하면 비전이 보입니다. 여러분 3시간 기도하면 성령에 임하고 천사들이 대동되게 됩니다. 여러분 3시간 이상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고 갈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시간 이상 기도하면 홍해수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뛰는 삶, 여러분 그것은 열매 없는 바람 잡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밤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여러분 이 세상은 좀 더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은 사람은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21년에는 하나님과 함께 사십시다. 우리가 약속의 땅 산막이 기도에 기도의 근육을 키우는 것입니다. 기도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 1시간 동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습관을 키우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절망을 쫓아내고 가난과 저주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우신 엘림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